5장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았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가라앉히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난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게 되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내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을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질 뿐이요 또 새 옷을 찢은 그 조각이 낡은 것을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주시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세 가지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하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고 하나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고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냐 이것을 각각 나눠서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이것을 그냥 총체적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 유대와 예루살렘에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나온 그 교법사들, 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왔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제 예를 들어 예수님을 흠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기동 목사님이 내가 두 분을 이제 모셨다기보다는 두 분을 봤는데 다 이단으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초창기에 이단으로 많이 욕을 먹었는데 조용기 목사님 같은 이제 그 이단이 아예 완전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단으로 교단에서 정죄해가지고 이단으로 하고 하는데 이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이단이라 한다면 병을 안 고치는 사람은 그거는 이단 중에 최상단이 이단이죠. 교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가 교인의 병 하나 못 고쳐주는 게 그게 목사냐고요. 그죠?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를 보내도 다 병을 고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좀 우리 전에도 그 문둥병을 고치는 많은 사건들, 병자 고치는 사건을 왜 보여줬어요? 제자를 3년, 우리는 신학교를 다니면 거의 4년을 다니거든요. 신학교만 4년을 다니고 대학원은 3년을 다니는데 신학교 4년 동안에 강의를 거의 이 성경적 강의는 거의 안 듣습니다. 채플 시간에만 성경 말씀 듣지, 채플이라는 건 예배를 얘기해, 영어로 채플인데, 예배 시간에만 이제 채플 시간이라, 신학교에서 채플이, 예배를 안 하고 채플 시간이라 그러는데, 그때만 이제 예배 드릴 때만 저가지, 그 외에는 거의 그 기독교 역사를 배워요. 종교계 역사를 배운다. 종교계 역사라면 예를 들어서 로마로부터 해서 예를 들어 카톨릭의 어떤 와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했다는 그런 많은 거. 그 다음에 구약학은 이제 구약의 역사. 구약은 누가 지었냐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거는 모세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연관된 이제 구약도 다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구약학에 조금 이제 배워요. 구약학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배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종교적인 거, 기독교적인 거를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가면 신앙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평신도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평신도 때는 이 사람이 뭐 하냐, 성령 충만한 부흥 강사 갔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평신도가 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불신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신학교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쭉 하면서 이게 이론적인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때 성경을 지식적인 것을 자꾸 가르치니까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지만 설교를 들을 때 졸리게 하는 거는 누구 잘못이냐면 목사 잘못이라는 거야.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교인이 조는 거다 이거지. 목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인을 안 졸게 할까 해서 내가 요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경동 목사님들이. 근데 내가 그 신부님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웃기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다 예를 들어서 남편들이 이제 집에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끌라고 이거 나중에 끄면 이게 눈이 부셔. 예솔이도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남편들이 평생은 30년을 거의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집에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 삶을 사고, 남자는 남자로서 이제 삶을 사는데, 그러다 이제 정년이, 우리 이전희 집사님도 59세인가 앞으로 2년 있으면 이제 정년이래요. 정년이 되면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서 3끼를 먹으면 3식이고 2끼를 먹으면 2식이고 한 끼를 먹으면 1식이고 집에서 밥을 안 먹는 건 1식이가 최고다 이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재밌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막 집에서 밥을 아주 그냥 그냥 종일 밥을 달라 그러는 거는 종갓나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예. 종갓나 새끼. 그냥 부인한테 밥을 종일 달라고, 간식 달라고 그러면 종갓나 새끼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재미는데 그게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교인을 재미나게 설교를 할까. 그런데
웃기면 들어가는 거, 종갓나 새끼만 생각나는 거야. 성경이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울산에서 어떤 사람이 굶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두유 2개, 아까 우리 오리고기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2개 먹고 사람 살려고 전화했다. 이런 얘기,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나면 듣다 재밌고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남는 거 하나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적인 얘기만 하려니까 또 졸아요, 이게. 딱딱하니까. 어떡하랴.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조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재미나게 웃기면서 이렇게 해서 나도 어쨌든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장경동 목사님처럼 하자니 또 그냥 그분도 또 웃기는 쪽으로만 너무 나가버리니까 복음하고 상관없고. 또 어떤 목사님은 유행가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유행가를 내니까 유명을 해줬는데 유행가가 무슨 상관이었어요. 복음이 많이 교회 안에서 유행가 부르니까 교회들은 그래 어차피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행가 부르니까 그러면 다시 세상에서 유행가를 버렸는데 다시 교회 안에서 유행가를 부르게 만들게 하니까 인기는 끌지만 그 누군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김미가 나들 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 나하고 같은 굿이. 그러니까 그 사람 유명은 했지만 그 안에 복음이 뭐가 있냐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날이고 예수님 고난당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했는데 맨날 예수님 죽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두 번 듣는 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일 1년 내내 360일 예수 죽음 얘기하니까 재미없는 것 같지만요. 그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세상 말로 쪽팔리게 반스동은 입고 거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진짜 고추 내놓고 그러고 죽었는데 얼마나 나 같으면 쪽팔려서 그렇게 죽겠냐고 창피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이 유대에서 온 이런 교법사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여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랍비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네이버나 다이메 찾으니까 율법사라는 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랍비 같은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 꼬투리 잡으러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는 거야. 내가 솔직히 내가 늘 얘기해서 어젯밤에도 많이 잠을 못 자가지고 아까 이제 10시쯤에 이제 내가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자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문자가 띵동 왔는데 조 집사랑 12시 반에 약속을 했다는 거. 나 자야 되는데 했다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야. 이제 10시 반이 됐는데 자야 되는데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조금 목욕하다가 좀 1시간 전 좀 잤어요. 자고서 조집사랑 커피 마시고 나와서 다시 목욕탕 또 가서 또 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이 나는 이제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 좀 자는 낮에 이렇게 하는 이런 습관인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하니까 그 타이밍을 못 치는 오늘은 점심을 먹느라고 그거 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한 12시까지 이렇게 자고 나면 이제 피곤이 딱 풀리는데 어쨌든 새벽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 몸이 아프면 나가라 이 주시나 이러고 조집사 목 아프니까 이 쌍놈 이신 나가라 이거 해버리잖아요. 근데 자는 동안에는 나가라를 못하잖아요. 자는 동안에 가위를 눌려면 그 누가 맞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더러 십자가를 매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이 잘 때 그래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일에 주력을 다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조 목사님의 얘기는 이렇게 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일을 전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유대 마을과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느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전도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하러 왔냐?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하러 왔냐? 병 고치러 왔다는 거야. 요 세 가지. 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러 왔다. 그럼 우리 성락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또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왔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귀신을 쫓으러 왔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을 나눈 거죠. 조 목사님은 가르치는 것을 전도와 가르치는 것을 나눈 것이고 우리 성락교회는 가르치는 것을 나누진 않고 그걸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늘 그랬잖아.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3으로 나누면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고, 3분의 1은 병을 고쳤다.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셨고, 또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 조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을 제자로 양육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요. 지집사가 안수집사지만 아직까지 멀어요. 내가 볼 땐 멀어요. 조집사님도 집사님 된 지 오래됐지만은 아직 멀다고요. 왜냐하면 더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나는 목사지만 나는 다 됐느냐? 아니, 나도 내가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아직 김 목사님한테 더 배워야 되고, 조 목사님한테 더 배워야 되고, 우리 그래, 공부는 몇 년까지 하네? 죽을 때까지 가는 게 공부라 그러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깨달았지만, 그러나 내가 못 깨달은 게 아직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세상 말로 하면 돌을 닦듯이 말이야. 나는 진리를 닦으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한다?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 죄에서 자유케 하고, 병에서 자유케 하고, 귀신에게 자유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되는데 우리 성령 충만 안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지켜주신다니까요. 예배가 회복되라, 우리 찬송한 예배가 회복되라고 아까 그런 애죠.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자손이 잘 돼요. 저희도 아까도 우리 조 집사님이 자연이 막 이거 가르쳤는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그래서 사실 뭐라 안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목회 도우랴, 나가서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부동산에 나가 하랴, 또 아파트 이제 재개발하면 또 그런 일 하랴, 또 성도들 대우러 다녀 성도들 상담해주고 하랴, 지집사 보험한다고 또 그거 늦게까지 시달려주랴.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도와주고, 이정환 형제님 도와주고 하고, 이거 자인이도 또 손자도 키워주잖아요. 딸이 키워야 되는데 손자도 직접 할머니가 키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방 청소하라고 뭐라고 해도 못해요. 너무 몸이 힘드니까. 어떨 때 방에 가면 엉망으로 너들한테 나도 힘드니까 나도 치워줄 만한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기도하고 자야 되니까. 그게 뭐라고 안 해.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많이 정말 이것저것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니까 참 힘든단 말이야. 자연인을 위해서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조 집사님도 우리 동일이도 참 힘든 세월 많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다 동일이가 아름답게 잘 자라서 주었더라고요. 그 경매가 붙어서 집에하고 막 빚쟁이들 찾아서 나와라고 할 때 애들이 무서워서 문에 잠기고, 조 목사님은 목사 나와라! 병 고쳐달라고 이러는 거지만 이거 목사 나와라가 아니라 그냥 빚쟁이가 나와라! 네 엄마 어딨냐 이럴 때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엄마는 없고 지들 혼자 있을 때 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 어려운,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때는요 정말 힘든 세월이었어요. 우리도 나중에 막 신용불량 됐을 때 우리 집사람 대우 아빠, 남창 대우 아빠 팔딱팔딱 뛰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재산을 좀 빼돌려야 되니까 빨리 대우 아파트 이거 임대 아파트지만 이거 임대 아파트 빨리 왜 가지고 있으면 돈은 되는데 그 날라가잖아요. 경매되면 우리 그러니까 신용불량 되면 그러니까 빨리 저에서 딴 사람에게 강호된 태권도가 각기동한테 넘겨줘. 그 사람은 그거 대우 아파트 받아 돈 벌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걸 정말 우리는 낙찰된 거 32평짜리 거 넘겨줘서 얼마나 손해봤다고요. 그 힘든 세월이지만 세월이 지나가니 다 살아가더라고요. 애들은 애들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조집사는 애 중에 하나 죽은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혜선이 한나 애 중에 죽은 애가 하나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들 그래도 그 어려운 세월을 다 살아갔어.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봐요. 자녀들 막 죽어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불행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자녀가, 우리 참 어떨 때 우리 애들이 참 힘든 세월을 살고 지들은 나가서 그 훌륭한 아버지를 못 뒀기 때문에 다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러고 하니까 힘들죠. 힘들지만은 내가 어떨 때는 애들한테 미안해요. 목회자 아버지를 둬가지고 내가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힘든 세월을 살고 있지만 어쨌든 걔네들이 잘 살아주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야. 조집사님 가정이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장집사가 참 힘들어가지고 힘든 세월에 얼마나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어요. 여기 막 강원도 정말 아주 눈 엄청나게 오는데 막 전라도 강원도에 막 전국이 일주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 걸린 게 끄지기 고령인가 어딘가 거기 그 다이어트 병원 거기 가서 가니게 거기서 좋은 기술을 또 배웠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처방해 주는 것도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세월에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그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지금은 항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염려가 오면요. 근데 염려 때문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스트레스가 와요. 그런데 95%는 염려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야. 95%는. 그런데 우리는 100%의 염려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느라고 우리는 병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지금 염려는 뭐야? 지나가리라. 자녀들 어떻게 하나? 지나가리라. 장가 못 가는 거 지나가리라. 다 장가 갈 거고 시집 못 가는 거 지나가리라. 다 지들 짝 찾아서 집신도 제짜고 고무신도 제짜고 있으니까 지네들의 인생은 다 찾아서 가리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야? 이때 공생애간에 병 고치는 능력이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해야 돼? 지금은요? 구기서 목사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일 없다 해서 목사님이 조 목사님도 얘기하고 김 목사님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만 목회자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데 나도요 기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늘 부족해요. 왜냐면 이초성 목사는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 연세중학교의 윤석정 목사님 하루에 6시간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5시간 정도 아마 그거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5시간 할 때도 있고 충만할 때는 6시간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어쨌든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한 것처럼 병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함께하고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중 공경자의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께 와서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을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로 그 가운데 내리.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는 아니 지집산의 지붕을 막 뜯는데 주인이 야 왜 내 지붕 뜯어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뭐예요? 부자라는 거죠. 지붕을 뜯으려면 허락을 받고 뜯어야 돼. 주인 허락을 받고 뜯어야지. 막 뜯으면요 고소당하고 거기서 왜 남의 집 지붕 뜯느냐? 그럼 지붕 뜯으면 막 먼지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기와를 막 꺼내고 그 지푸락지 막 꺼내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 말에는 아마 돈을 집안채 값을 줬을 거다. 그러니까 지네 지방에 지붕이 뜯어지는데도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먼지도 예수님 앞으로 침상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침상이 내려 지붕 뜯을 때 먼지 안 내려요. 먼지가 내 예수님 그래서 먼지가 내려오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특해 가지고 야 그냥 이걸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붕을 뜯어 내리는 거니까 참 대단하다. 왜? 거기서 만약에 지붕을 뜯어 집 한 채 값을 줬는데도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 목사님 말로는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 병 고치면 병 낫는 거고 안 고쳐지면 할 수 없는 거지. 집 한 채 값 날아가는 거다 하고서 이판사판 할 때 어떻게 해서 병이 낫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이 이 사람이 참남하다가 누가 죄를 사느냐? 왜? 이 말이면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가? 자기가 하나님이나 죄를 사는데 하나님도 아닌 그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산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뭐라 그래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내가 우리 집사들은 내가 만약에 입장하자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이러면 이거 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뭐 표정이 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건 이건 직접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쉽냐? 죄상 받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말로 부흥 강사들이 축복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이러고 말로 막 해버리는 게 뭐가 있나? 그러나 능력은요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능력이 있다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받아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어느 게 쉽냐? 어떤 게 쉬워요? 말로 죄사함받아 하는 게 쉽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너희에게 너희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보행자에 말하는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가 분명히 침상을 내려서 누워있었는데 그 침상을 자기가 챙겨가지고 들고 가더라.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인산이 나서 비켜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걸어가려니까 홍해 갈라듯이 쫙 비켜주는 거야. 근데 특이한 건 조 목사님은요, 구 목사님하고 다르고 조 목사님 그런 얘기하다 어제도 그런 얘기하다. 내가 교인들한테 나도 안수해주고 싶은데 안수했다가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달려들까서 나 못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 목사님은 그래도 참 훌륭한 분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일일이 다 성도들을 안수해 주잖아요. 김성현 감독님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연말 같은 때 보면 일일이 다 안수해 주고 다니잖아요. 뭐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해준다는 게. 막 나중에는 허리도 아파요. 막 허리도 아프고. 내가 막 예를 들어 몇 명 할 때도 막 있잖아요. 목이 나중에 한 마지막에 이정환 형제님 할 때쯤에는요. 이게 막 목이 막 이렇게 쪽쪽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막 안수할 때는요. 누가 따라하면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조 목사님 내가 얘기했듯이 몸이 안 좋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도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은요 몸이 안 좋아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는 사람은요 몸이 안 좋았다가 죽어요. 일반적으로는요 몸이 안 좋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이 몸이 안 좋고 막 이렇게 해도요 안 죽어요. 이정환 형제님. 자꾸 마음을 약하게 가지지 마시고 성령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처럼 그냥 좀 더 지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몇십 년은 좀 더 일하고 가셔야 돼요. 일하고 뭐 일 안 되니까 내가 뭐 집사직 받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뭐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일이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것도 그게 일이에요. 이정환 형제님이 가버리면 그 자리 누가 채우냐고요. 그 자리. 그거 더 옮겨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교인도 없는데 내가 이 자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사 이정환에게 오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조집사나 뭐 우리 교인들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들어도 안 죽는다고. 암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뭐 이래도 안 죽어요. 머리 아프고 뒷골이 땡기가 안 죽어요. 조 목사님 막 눈이 막 해가지고 심장이 200번에 뻥뻥뻥 뛰어 안 죽어요. 당뇨는 눈이 안 보여도 안 죽어요. 막 강단에서 기도하다 막 쓰러져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요. 왜? 사명이 있는 한 안 죽는 거고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나도 사명이 있는 한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실 때 어떤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그러잖아요. 2층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저 2층을 채울 때까지 나를 남겨달라고. 아니면 주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나를 남겨서 나를 정말 안나와 같이 시몬과 같이 내가 주 예수를 마지막에 주 예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화장터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옛날에 그 연예인이 개가 죽으니까 화장터에 막 개 때리니까 얼마나 뜨겁겠노. 부산에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노 이러더라고. 나도 진짜 이 다음에 내가 죽었을 때 나 화장대는 얼마나 뜨겁겠어 그거. 근데 이 마치 낙하거나 막 하나도 안 아프잖아. 죽었는데 뭐 안 아프지 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도 죽은 다음에 그 화장해가지고 돌배던데 나는 그거 왜 화장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성락교회는 땅도 많고 말이요. 산도 많고 그런데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해야지.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나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요. 내가 보기에는 화장 안 했어요. 화장 안 하고 오살리 금식기도는 아마 거기 산에다가 아마 최자실 목사님 묘도에 이렇게 해놓고 조영기 목사님 묘도 해놓고 아마 또 교인들 묘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도 마지막에 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교인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놨으면 좋겠더라고. 싼 거 있잖아요. 싼 거.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들 묘 같은 거 이렇게 해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내가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는 거 어느 게 쉽냐?
말로 하는 게 쉽지 행함으로 그냥 능력을 보이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곳에가 있는 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놀라가는데 야 정말 이게 우리가 기이한 일을 봤다. 왜냐하면 이전에는요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어쩌다 하나 엘리야가 어쩌다 죽은 자 하나 살리고 어쩌다 하늘에 불 하나 내리고 그냥 그거예요. 막 그럼 엄청난 매일같이 막 병 고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오더니 막 그냥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낫고 그냥 막 그림자만 비춰도 병 낫고 막 부르짖으면 다 만나기만 하면 다 병 나.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사람 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러죠. 이게 참 그래서 부르신 자와 자기가 지원하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절대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지 제 지원병은 주님은 안 뽑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다가 조 목사님이 부름받아 나서 주의 종들이 신학교 가면 그거 많이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러니까 부름받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 너 안 불렀는데? 주의 종들이 다 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나 안 불렀는데? 누군데? 이런다는 거야.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진짜로 주님이요 나 안 불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이 불렀다는 거야. 주님이 언제 불렀어? 나는 주님이 나를 강제로 소원시켜가지고 공부 안 하는 애를 주의종 만들려고 강제로 선거. 그래서 내가 우리 볼 때 우리 조집사네 그 가족들 챙기라고 그런 것 같대. 교인도 많이나 좀 주면 좋겠는데 많이도 안 주고 말이야. 한 100명이나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많이도 안 주고 조금 줘놓고 마지막에는 우리 그 옥동에 있을 때 조집사네 가족 하나 있어요. 딸랑 조집사네 하나. 떠나라고 해도 안 가고 말이야. 그래서 다 설교 길게 했다고 그게 권사님한테 설교 길게 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해? 저 초신자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20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설교 짧게 하는데 가. 그럼 나도 물산 떠나게 그랬더니 안 가. 목사님 물산 떠나니까 안 간대잖아. 그러더니 국세게 안 가주시더니 여기로 나를 보내주시죠. 내가 그때 떠났으면 나 여기 못 왔어. 지집사 못 만났다니까. 이정환이 때문에 못 만났다니까. 그런데도 또 저는 많이 나줬는데 한 10명 줘가지고 그래도 그 조집사네 하나보다 10명이 낫잖아. 그래도 감사하지. 근데 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또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100명이 되고 이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집사를 쓰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조집사를 쓰신 거예요. 나는 왜 안 가나? 저 사람은 목사님 왜 안 떠나나? 그랬는지 모르겠죠. 둘 다 쓰신 거예요, 둘 다. 다른 사람들 다 갔어요. 나 조집사장 집사한테 늘 고마운 게 뭐냐면요. 우리 이장원 집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떠났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 떠났거든요. 그런데 굳세게 남아있어가지고 나에게 서울성락교 울산 예배당에 여기 오게끔 해준 거 우리 어떻게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다 그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조집사가 되고 나는 하나도 기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집사하고 우리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왜? 그 하나님이 저들이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 보내지 뭐.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뭐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수집사는 나 이런 사람 보여? 요즘은요 참 내가 볼 때 너무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안수집사를 몇만 명에서 7명 뽑았어. 7명. 그런데 왜 조그만 교회에서 장로 막 세우고 안수집사 막 세우고 막 왜 그래? 그리고 안수집사 왜 세우는데? 난 물어보고 싶어. 안 불렀는데 하듯이 안수집사 왜 세우는데? 일하라고. 일 안 하는데? 권사님 일 안 하거든. 예배드리고 그 정도는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해요. 물론 헌금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는 웬간한 사람들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막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만한 그런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집사님도 나 장로 주세요. 근데 내가 그때는 차를 준다 그래. 그래 줘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 뒤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성령님이 나중에 지집사를 장로를 주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주겠습니다. 내가 그랬어. 성령님이 주라 그러면 그때 주겠다 그러면 그냥 접었어. 인간적인 마음은 차 사준다니까
작아서 그럼 주지 뭐. 장직사도 작았는데 주지 뭐.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선임집사도 옛날에는 막 임명을 이제 안 임명해요. 왜? 선임집사도 성경적 근거로 해서 임명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헌금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주일 성수도 그렇고 모든 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그 정도는 잘하는 사람은 선임집사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나 장로 같은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영팀이에요. 운영팀 교회가 만약에 뭐가 비었다 그러면 그런 걸 해결해주는 사람이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직분만 덜렁 우리 조집사 그러잖아요. 직분에는 지집사한테 그랬잖아요. 직분에는 심판이 있는데 장로님 받으려고 그러냐 맞아요. 직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레위를 이제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예요. 세리 마태. 그 마태 보면은 세리 마태라 그랬고 누가 보면은 그냥 세리 레위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인 것 같아요. 레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것은요 죄인이에요. 세리는 어느 급이냐면 창녀급이에요. 창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둥병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로마에 빌붙어서 그 인정받을 때려가지고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이완용이 같은 놈이에요. 이완용. 유대인들이 이완용이가 같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일제 앞잡이 공산당에게 나라 바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밥을 먹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돼. 야 너희는 선지자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래도 선지자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어떻게 자리에 같이 앉느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는요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예를 들어 사과도 깎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으로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그게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한가 종교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유대의 지도자라는 거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과 같이 밥 먹느냐. 그리고 비난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31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병원 가는 거지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갈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 침례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도 회개하라 그러잖아. 우리도 뭐라 그래.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러고서 나온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여러분의 행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의인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서 그 구약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서 그 사람을 믿음이라 했던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의인이라는 게 행위를 보고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르는 거고 구약은요. 행위가 따르고 믿음이 따르고 신약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는 믿고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위처럼 산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자녀되는 권세를 주려 함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인이 된 거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의인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는데 행위에 대해서 이게 행위가 온전치 못한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 장집사도 나중에 이제 어떤 직분을 받으려면요 뭐가 먼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게 먼저 앞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중책을 맡아야 되겠다. 그거요.
그래서 옛날에 재정집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를 세우는 목적은 그 사람을 딱 세우는 목적은 교회가 뭐 마이너스 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건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짊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소를 끌 때 멍에를 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매주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이제 다 용서해줬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자유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죄는 용서해줬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목사가 월급쟁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월급을 많이 달라, 퇴직금 많이 달라, 뭐 도섭이 달라, 뭐 달라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벌써 목사가 타락했다는 거야. 싹군의 기초라는 거야. 누구 얘기가? 조영기 목사님의 얘기가. 주의 종은 오직 양을 먹이는 데만 총적하고 월급 가서 그냥 주면 좋지만 안 줘도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목사들이 재직에서 그것 갖고 싸워요. 우리 집사람 교회도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아버지가 그 교회 사찰이었어요. 월급이 얼마? 3,000원이었어. 그때 그 목사님은 월급을 몇백만 원, 얼마? 80만 원. 그때는 그때 70년대인지 그건데 80만 원을 토다 80만 원 받을 거냐? 90만 원 받을 거냐? 그것 때문에 집사들 안 보내고 막 했다고요. 3,000원 한 달에 월급이 3,000원. 그때 3,000원이라는 거 오늘 내고 막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아니면 200만 원 정도 월급이죠. 요즘 사찰 집사라면요 보통 거의 한 200원 줄 걸요. 사찰 집사에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거보다 그냥 몇 천만 원의 월급을 덜라고 한 거지. 그때 80만 원이고 오늘날에 몇 천만 원이 7천만 원, 8천만 원을 한 달에 월급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싹군인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싹군이 아니에요. 진실한 예수 출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돈이라는 게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목사도 돈을 사랑하면 타락하게 되고 집사도 돈을 사랑하면 타락하게 되고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타락하게 되고 이장한 집사 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아주 신실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일합천금이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모르지만 막 일합천금이 쏟아지게 되니까 눈이 딱 멀다부터 사모님 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돈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어쨌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목사의 목적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세리를 부른 목적이에요. 세리마태를 부른 목적이에요. 세리마태, 세리네위를 부른 목적은요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죠. 나에게는 여러분을 맡긴 거야. 이정환 형제님이 맡겼으니까 나는 이정환 형제님이 이 세상을 빨리 떠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이정환 형제님 몸이 안 좋고 막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맞아요. 노인은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세요. 저녁에 잘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그냥 하루하루 사세요. 아침에 내가 이 저녁을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눈을 딱 일어나게 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면서 내가 살게 도와줘. 저녁에 눈을 감 때 내가 오늘 이 밤에 눈을 감면 내일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우리가 일주일 금방 좀 있으면 우리 교회 뭐예요? 성탄절이 와요. 성탄절이 그래서 내가 저 앞에 성탄절 줄이 저 다른 중간에 나는 거 안 뜯잖아요. 성탄절 금방 올 건데 성탄절 금방 와요. 성탄절 가고 그냥 부활절 오고 부활절은 추수감사 들고 추수감사 들고 좀 있으면 겨울에 이제 좀 추울 때 춥다 하면요 좀 금방 또 더워질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그냥 하루하루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걱정하세요? 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법에 써져 있잖아요.
빼도 돼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은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또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래 사실 것이니까 그냥 일찍 죽는다는 생각 개나 줘버려요. 갖다 줘버리고 여러분 몸이 아프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픈 건 치료하면 되고 우리 이정아님은 머리 뒤통수 아프고 병원 가면 뭐 그냥 뭐 혈압 보면 다 낮춰준다며 뭐 아이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셔. 그거 막 뭐가 올라가면 다 병원 가면 주사 놔주고 해서 다 낮춰준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냥. 그리고 또 막 올 때마다 기도받고 그렇게 하세요. 주의 종이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안수해주니까 여러분 장수할 거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3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나이까? 왜 먹고 마시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혼인자인 손님들은 신랑 밖에 있을 때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해주셨어요. 아니 혼인된 집에서 지금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밥 안 주면 다 입이 대빨 나가지고 뜯어져라고. 여러분들 직장 가면요 끝나기도 전에 가서 밥 먹으러 가요. 다들 보면요 결혼식 끝나고 나면 가면요 다 입이 앉아가지고 뷔페가 먹을 거 없다고 끝나지도 않는데 미리 가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아예 식장을 가지도 않고 뷔페에 가가지고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나가 그 신랑이 그날에는 그 신랑을 뺏게 되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뭐 금식 말이야. 최자실 목사님 있을 때 딱 해가지고 우리 지집사가 최자실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로 금식 3일 조집사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 재판 문제 금식 일주일 맨날 최자실 목사 그러고 다니는데 나는 딱 하면 배 나온 사람 말이야 40일 금식! 나 같은 사람이 40일 금식해야 됩니다. 40일 금식. 그러니까 조 목사님 말은요, 배 나왔다는 건요, 금식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비만으로 인해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오늘도 우리 오리고기 먹었지만 조 목사님 뭐라 그러잖아요. 여기 아까 중풍염자 나오잖아요. 중풍염자 왜 중풍염자는요 뇌질환이 나는 거예요. 중풍에 갔다가 예를 들어 그나마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요 중풍이 와가지고 뇌질환에 이렇게 마음이 관심하게 돼서 이러고 걸어 다닌다는 거야. 아니면 아예 못 걸어 다니든지. 그러니까 그게 뇌질환이에요. 뇌질환이 뭐냐? 혈관이 막히는 병이다. 혈관이 왜 막히느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조 목사님 어렸을 때는 맨날 뭐 김치에다가 된장에다가 맨날 이렇게 그런 거 먹으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잘 먹다 보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뭐 피자, 치킨,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그런 것도 콜레스테롤 많고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의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그 음식들이요 과자, 빵 이런 것도 다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도 우리 분명히 그 오리고기 잔뜩 먹었거든요. 밥은 먹어 싸왔어요. 그 밥을 버리기 아까워서. 그랬는데 와가지고 또 그 차마시를 하는데 또 조집사님 빵 사왔어요. 거기다 그 치즈가 들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안 먹었어 내가. 왜냐면 어젯밤에 조 목사님이 그 치즈 뭐 그 피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막 했는데 조집사가 그러지 않아도 오리고기 잔뜩 먹고 왔는데 왜 거기 그것도 줘가길래 내가 안 먹으려는데 동진이가 이거는 목사니까 이걸 할 수 없이 내가 먹기 싫은데 그래도 그냥 내가 내 거라 그래서 이건 사명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빵을 가져가는데 치즈가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그거 같이 먹었는데 그거 너 먹어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먹고 나는 빵만 먹었어요. 근데 빵에도 치즈에도 온갖 그런 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나는 우리 교회들이 한식 많이 아까 이정환이 때문에 한식을 잘 하셨어요. 한식 많이 먹으세요. 그래서 한식 많이 먹고 보약이 딴 게 뭐예요. 밥 잘 먹고 된장찌개 먹고 김치 먹고 우리 김치 유산균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유산균 김치 먹다가 그 국물 남고 그거 훌륭 마셔. 유산균 덩어리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먹고 우리 한국식으로 먹으면요 여러분 혈관에 콜레스테롤 쌓일 일이 없는데 이게 우리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 맨날 우리 그 새우, 피자, 오징어 뭐 그 각각류 있어요. 그것도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거야. 우리 딸이랑 저기 그 부산에 가면요, 거기 막 러시아 랍스타라든지 막 이런 뭐 대게 같은 거 하면요 배 터지게 막 먹고 막 먹거든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엄청 생기는 거야.
그래 이제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어떻게 그래도 어쨌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조집사가 사주면 먹고 또 이거 먹어야지. 그러다가 지집사처럼 나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건 또 너무한 거. 목사님 나는 이런 거 다 먹고 난 된장찌개만 먹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래야 좀 삼가하고 그래서 몸 안에 콜레스테롤 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집사나 나 같은 사람은요, 최자실 목사님은 금식이 40일 금식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얘기하는데 찔리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 그래서 그 금식을 예수님이 신랑을 잡혀가게 되면 금식할 거였는데 진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오사리 금식기도원은요 누가 만들었냐? 최자실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옛날에 금식을 안 했거든요. 한국교회가 옛날에 방언을 안 했어요. 한국교회가 방언하면 이단이었어요. 근데 나 장로교 다녔는데 방언하고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락교회나 순복교회가 막 방언하고 그래가지고 성령운동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 게 두 분의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비유로 말하자면 새 옷을 한 조각을 새 옷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버리고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옷이 이게 옷을 이게 빨잖아요. 우리가 빨면 이게 어때요? 줄어요. 이게 낡은 옷은요 이미 다 줄어들었어. 근데 새 옷은요 이 옷은 새 옷이에요. 한 번도 드라이를 안 했어요. 내가 거의 이거 한지 몇 년, 5년인지 10년 됐는지 모르는데 난 아직까지 깨끗하니까 드라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새 옷인데 이거 드라이를 하는 순간에 이게 줄어들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 포대가 오래 써가지고 줄어드는 걸 갖다가 거기다 새 포도 넣으면 새 포도가 어때요? 옛날에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없을 때 매실 주스 이런 거 있잖아. 매실 주스. 그 매실 주스 이런 거를 이제 어느 날 교회 냉장고가 옥동에 있을 때 고장이 났어요. 집사람 없을 때 어디 갔을 때.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그동안에 그냥 그 냉장고 고장을 그냥 놔뒀더니 이게 폭탄이에요. 막 갑자기 이게 이게 발효가 막 되면서 뻥뻥뻥뻥 막 해요. 나중에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를 당기면 이 새 포도는 발효를 한단 말이야. 막걸리처럼 막 발효하거든. 그러면 가스가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새 포대는요 이게 쭉 늘어나. 발효되는 만큼 늘어나는데 낡은 푸대는 안 늘어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낡은 푸대에다 새 포도를 넣으면 이게 터져서 푸대가 찢어져 버리는 거야. 새옷도 마찬가지야. 큰 옷에다가 예를 들어서 새옷에다가 큰 옷에다가 새옷을 이렇게 하면은 딱 꼬맬 때는 다 또 내 그쪽에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기는 바느질을 잘한대요. 해외 가면요 항상 바늘하고 실을 갖고 다니는데 그 양만도 저거 나면요 이 가마 있잖아. 가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매가지고 천을 내가지고 이렇게 꼬매서 실했다는 거야. 바느질을 잘한다. 저도 바느질을 진짜 다 양장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딱 했을 때 딱 맞게 꼬맸어요. 그런데 이 큰 옷은 큰 옷에다가 새 옷을 꼬맸죠. 빨면요 새 옷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줄어들으니까 그게 찢어져 버리는 거야. 큰 옷에다가 새 옷을 찢어가지고 붙이면 처음에는 똑같이 요만한데 이게 요만하게 작아지니까 옷이 울어버려. 그래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그 장모님이 내 양복을 갖다가 도와준다고 양복을 물에다 빨았더니 양복 이 카라가 이게 쫄아들어서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양복은 드라이클닝 해야지 빨면은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공의에서 왜저랍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큰 옷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묵은 율법인데 이제는 복음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예수님 칼머리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신의 산의 법이에요. 신의 산에서 율법하죠. 복음은 뭐냐? 칼보리의 법이에요. 칼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것은 좋지만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예수님은 새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그들은 얘는 묵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금식할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며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그러니까 묵은 것이 좋다는 얘기가 그러면 율법이 좋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좋은데 이들이 묵은 것이 좋다 한다는 거야.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좋다. 그치?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모세의 율법이 좋다 하지만 그러나 묵은 것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랬잖아요. 박정희가 막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나 어렸을 때도 이는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이는 언제부터 없어졌나 그랬더니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가 바글바글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막 그 자고 나면요 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가 잡히네. 이가 뭐하냐 보리쌀만 하대요. 이 하나가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그렇게 거지네. 그러면 자다 말고 이를 이렇게 하다가 많이 보리쌀 하나 같은 이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빨에다 여기다가 딱 깨물어서 죽인대. 그러니까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되게 딱딱해요. 이게 아주 깡냉이 같이 딱딱해요. 이게 딱딱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가 안 죽어요. 이 벼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빨로 깨물어서 죽여. 조 목사님은 딴 사람은 뭐 눌러서 죽이고 이는 옛날에 막 이렇게 터뜨려 죽였잖아요. 근데 벼룩 같은 거는 이게 이빨로 깨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옛날에 DDT라는 게 미군 부대에서 이 살충제 같은 게 와가지고 머리에다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뿌려주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집집마다 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 가난한 후진국들을 가면 아직도 이도 있고 벼룩이 있는데 선진국에는 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 집에 이도 없고 벼룩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어요. 이 벼룩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래가지고 이 벼룩 맛도 다 새끼더라. 정주영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벼룩이 예를 들어 바닥에 누워잖아요. 막 피를 빨아먹어요. 피를 빨아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야전 침대를 갖다 놔. 야전 침대 가죠. 다리가 이렇게 양쪽에 네 군데 있는 거 거기 누워자면 이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피를 빨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밥그릇에다가 이만한 그릇에다가 그러니까 물을 담아가지고 여기는 이 벼룩이 핵수영을 해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전 침대 다리 네 군데다가 그 큰 대접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담아놓으면 얘네들이 못 오니까 얘네들 그냥 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으로 나서 공수부대가 그냥 투하해서 피를 빨아오래. 그러니까 내가 목욕탕에다가 내가 우리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남탕에 열탕의 물이 그냥 나가요. 그 다음에 열탕 옆에 쑥탕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민직직해요. 물이 안 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이 뜨거운 물을 이거 흘려보내는데 이게 너무 아깝다. 이 열탕면을 흘리는 물을 쑥탕으로 보내라. 내가 그저께 옥상으로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그렇게 하면 타일을 뜯어야 되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못해. 내가 볼 때 간단한데 그거 돈 많이 안 들고 구멍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구멍 뚫는 거 갖고 두루루루 구멍을 이렇게 한 두 개만 뚫어주면요 그 물이 글로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쑥탕에도 갈 수 있는데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도요 벼룩맛 정주영이 얘기하는데 벼룩맛도 못한 새끼야. 왜 그 열탕에 그 뜨거운 물을 그냥 왜 하수도로 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쑥탕은 안 뜨거운 물을 안 틀어줘가지고 맨날 들어 비직직해. 그 뜨거운 흘러 버리는 물을 쑥탕으로만 보낼 수가 아니라 뜨끈뜨끈하게 해줄 수 있는데 돈도 낭비하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병을 못 고쳐요. 주님이 병 고칠 수 있다. 성경에 주님께 말하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돕겠어요. 하나님이 이정환 형제를 못 돕겠냐고요. 조집사를 못 돕겠어요. 여러분을 못 돕겠냐고요. 여러분을 도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냐고요. 그분에게 왜 부르짖지 않냐고요. 날 좀 도와달라고 왜 안 하냐고요. 운전대에 잡으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안전운전하게 해달라고 왜 기도 안 하냐고요. 그래놓고 사과 났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하냐고. 그냥 목사님한테 항상 운전 딱 앉으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출발하고 그거 기도 몇 분 한다고.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저녁에 자기 전에 좀 기도하고 자면 안 돼요? 그냥 왜 자냐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아까 이정환 형제님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도와준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돈 안 주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왜 감사 안 하냐고요. 뭐 입술의 열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 감사를 하는 자가, 그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야. 내 하나님의 뭐를 보이냐?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 안 하냐고요? 여러분의 육체를 왜 여러분의 삶을 왜 부탁 안 하냐고요? 부탁하세요.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부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안 돼 그러겠어요? 주여, 내가 눈뜨기 어린다. 안 돼. 내가 눈뜨기 어린다. 안 돼. 내 중풍을 거쳐 안 돼. 이래요. 언제나 주님은요, 예스맨이에요. 주님은요, 주여 내 중풍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심장을 두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언제나 내가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말대로 되라. 히스기야가 죄를 져서 15년 생명을 줄여 이제 죽으리라 그러는데 막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얘기, 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야기, 다 기도한 얘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저녁에 아무리 졸음이 오고 잠깐이라도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감사하세요. 남들은 죽은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아침에 나 눈뜨게 도와주시오. 너 눈뜨면 뭐하네? 내가 눈뜨면 내일 하루도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요, 항상 여기다 가방에다 다 찬송가로 막 찬송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듣죠. 그거 간접 전도예요. 막 목사님 설교 막 들으면 그게 간접 전도예요. 꼭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 걸어갈 때 옆에서 같이 가면 좀 너무 옆에는 그렇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다 같이 그 사람이 좀 쉬는 데 놔두셨다가 같이 해봐. 그 사람 설교 다 들어요. 그거 귓구멍이 뚫려져가지고 이정환 형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 그거는 간접 전도. 그러니까 그런 일 하세요. 어디서든지 삶에 어디서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